반갑습니다. 제 고향이, 교회 고향이 서대문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학생 때 85년도 무렵에 한 1년 정도 있다가 학교를 이제 수원에서 다니는 바람에 일단은 동수원교회에 갔다가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직장이라든가 기타 뭐 이사 같은 이유로 96년도 97년도 무렵에 한 2년 반 정도 여기 서대문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올 때는 제가 여기 서대문 교회에서 아마 평생 동안 여기서 주님을 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그 직장이라든가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지금 이제 동수원교회에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 이렇게 나오실 때는 뭐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여기서 평생 동안 아마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시는데 우리의 그 미래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있을 때 참 잘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그 말씀 집회에 이렇게 같이 뵙게 돼서 상당히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4시간 정도 말씀이 있는데 느헤미야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이 약 그 기원전 400년 경이죠. 이 어떤 면에서 이 느헤미야가 이 지도력의 그 교과서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이 100년 묵은 그런 과제를 단 2개월도 안 되는 52일 만에 해결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방해도 받고 또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그런 악조건과 겨루면서 일을 성취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말씀드렸듯이 느헤미야가 이제 지도력의 교과서인데 특히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참고하면서 이 지도력에 대한 또 리더십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특히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는 교회를 인도하는 이제 장로님들이 주로 드려야 되는 말씀이니까 혹시나 듣고 장로님들 이 느헤미야가 가르쳐주는 그런 리더십을 이 교회에서 잘 발휘해 보세요. 혹시라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지금 36살인데 자녀가 이제 4명 있습니다. 첫째 딸이 이제 지금 10살인데 한 7살쯤 무렵에 이제 길치를 조금 이렇게 알 무렵에 자기 엄마가 그 부엌에다가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적어놨어요. 뭐 이런 거 적어놨겠죠. 말할 때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서 화내지 않고 뭐 낮은 목소리로 한다. 이런데 글씨를 알고 나서 엄마한테 따진 거예요. 왜 이렇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안 해요? 나 좀 잘 키워보세요. 하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 엄마가 그 종이를 다른 데다가 치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번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혹시라도 그런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은 이 비전이 이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그 생애 가운데서 비전을 주실 때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런 것을 보고 그다음에 그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힘, 또 그런 비전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또 그 여러 가지 그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당할 건데 그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1장만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까지 있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나눠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씩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네, 잠언 28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묵시가 없으면 할 때 그 묵시가 바로 영어로 하면 이제 비전이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의 리더십 또 어떤 그 단체의 리더십 이런 것은 그 비전이 있을 때 시작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전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일단 그 요즘에 그 네이버 거기에 이제 검색해 보면 비전이라는 내다 보이는 장래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빌 하이벨스라는 사람이 이 비전이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비전이란 열정, 패션을 만들어내는 미래의 그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라이트 형제는 자기가 만든 그 비행기가 이 하늘을 나는 그런 그림으로 열정을 다한 결과 결국에는 자기도 몇 미터 이렇게 날고 그 후에 지금은 뭐 그 초음속을 돌파하는 그런 비행기도 이 라이트 형제의 그런 그 비전에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자기가 만든 그 윈도우가 세계 모든 사람의 책상 위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그런 비전을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거의 모든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에서 빌 게이츠가 만든 이 윈도우가 거의 뭐 100% 정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개발한 또 다른 회사에서 개발한 뭐 크롬이라든가 뭐 다른 그런 이제 핸드폰에서는 또 다른 그런 그 이 컴퓨터 운영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이 빌 게이츠도 한순간에 그 어떤 판단 잘못으로, 그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그 뭐 핸드폰, 이러한 그 이동 기기에서도 자기가 만든 그 윈도우가 사용될 뻔했는데 한순간에 실수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제 많이 여러 그 업체에서 또 여러 사람이 개발한 그런 것에 이제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떤 기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다가도 또 방심하는 사이에 또 무너지는 이제 그런 면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존 퀸시 아담스, 이분이 이제 미국 6대 대통령인데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의 은행이 다른 사람들을 공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더 꿈꾸게 하고 더 배우게 하고 뭔가를 시도하게 하며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한다면 당신은 리더이다. 나는 리더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내가 정말 이런 것을, 이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뭐 나는 뭐 교회에서도 리더도 아니고 뭐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결혼하신 분은 대부분 결혼하신 이제 분들은 집에서 어떤 면으로든지 리더이죠. 남자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하고 또 남편이 안 계신 분들은 또 그 여성분이 어머니가 또 가장이기도 합니다. 또 뭐 싱글로 사시는 분들은 뭐 직장에 다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집에 와 보면은 자기 혼자가 있어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리더이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간다. 그래서 이 리더의 개념을 이렇게 나는 어떤 면에서든지 뭐 직장에서도 그 작은 부서 또 어떤 분은 이제 CEO도 계시겠는데 이런 크고 작은 그런 부서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또 혼자 사시는 분이라든가 또 뭐 개인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도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셀프 리더십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뭐 처음 이런 용어를 쓰면은 그 사람이 좀 유명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찰스 만저라는 사람이 이 셀프 리더십에 대한 개념을 처음 만들어냈다고 그러는데 셀프 리더십은 목표를 향한 당신의 생각, 감정, 행동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실천이다.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는가. 그런 것을 바로 셀프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제 보다 나은 이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는 남을 지배하는 것이 힘이다. 그러나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25장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특별히 이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특별히 잠언 25장 28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곧 이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또 잘 보존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요새 뭐 미션이니 비전이니 이런 그 용어를 많이 쓰죠. 뭐 어떤 교회는 옆에 그 건물 이렇게 이제 임대를 하거나 또 사놓고 뭐 이제 뭐 서대문 교회 비전 센터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럼 비전과 미션이 그 정확한 그 용어의 구분은 이 미션, 이 사명이라는 것은 이 존재 이유가 되겠죠. 그리고 비전이라는 것은 그 존재 이유에 대한 그런 추구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윌리엄 캐리라는 그 근대 선교의 그 시발점을 이룬 근대 선교의 이 아버지의 이 원래는 구두수손공이었는데 나중에 이 근대 선교의 그 시초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분의 비전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expect. 그다음에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attempt. 라는 이런 그 훌륭한 비전을 이루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비전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85세 이 노장 이 갈렙의 비전을 보게 되는데, 뭐 비전이라는 것은 뭐 그냥 청소년 때나 그때나 이 미래가 창창한 사람이나 그런 그 비전을 얘기하고 그런 거지, 뭐 7, 80 넘은 그런 사람들이 무슨 비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85세가 된 이 노장 이 갈렙의 비전은 이제 그 모세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 산지를 내가 충분히 취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사 안중근의 최후의 소원은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고 마지막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5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책을 다 읽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한 10년 전쯤인가 이 안중근 그 의사가 그 투옥되었던 그 대련에 있는 그 여순 그 감옥에 갔었는데, 마침 그날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어서 그냥 바깥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그 감옥 높이가 엄청 높이 한 2m 정도 더 높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쓴 이 휘호가 이제 10여 점 남아 있는데, 이 휘호가 어디서 썼는가 하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그 썼는데, 그 이제 교도관들이 이제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이렇게 쓰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몇 점을 지금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여기 그분의 그 휘호 중에 인무, 원려, 난성, 대업.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큰 일을 이루기 어렵다. 이 감옥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안중근 의사의 이제 세례명이 도마였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런 그 유언을 그 아내에게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의뢰해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캅은 이제 그 서문화 교회의 그 감독이었죠. 그 이분도 이제 그 터키 서문화 지역에 가면은 그 서문화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 천장에 이 폴리캅 그 감독이 교부가 화양당하는 그 이제 천장에 그 벽화가 있는데, 몇 년 전에 갔을 때 그 벽화를 한번 보려고 갔는데, 딱 가니까 그 이제 그 문을 여는 시간이 한 서너 시간인가, 2시간인가, 뭐 3시간인가 기다려야지 그 이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뭐 일정도 많았는데, 꼭 이 폴리캅 교부가 화양당하는 인터넷에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지만 직접 한번 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제 보고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85세인가 이분도 하여튼 그 정도 나이에 이제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런 이제 누명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서 이제 화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붙잡으러 왔죠. 그런데 자기를 이제 체포하려고 왔던 로마 군인들에게 이 음식도 이제 커나하게 대접을 이제 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아서 이 노인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화형을 안 당하고 그냥 살도록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궁리를 하면서, 아니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다 그것만 고백하면은 죽지 않는데 왜 그걸 고백하지 않고 그렇게 화형을
당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폴리카프 교부가 내가 이렇게 80여 년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나한테 섭섭하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비된 그 영영한 그 불길을 모르기 때문에 겨우 이 장작더미로 화형을 당하는 그것으로 나를 유혹하려고 하지만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 믿음을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로마 그 군인들도 이제 잡아가서 그 이제 장작더미 위에 기둥에다가 이제 묶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화형을 당하면 이제 화형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뜨거워서 막 그냥 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그 화형을 이제 집행하는 사람한테 째째하게 나는 그렇게 죽지 않겠다. 그냥 나를 기둥에다가 묶지도 말고 그냥 그 장작 위에서 뭐 화형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부탁이기 때문에 결국 이 기둥에다가 묶지도 않고 그 화형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 구전에 의하면은 여기 그림에 있는 대로 그 불길이 이제 배에 이게 돛인가요? 닻인가요? 위가 네, 돛이죠. 이 돛이 이렇게 그 폴리카프 교부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이게 장작이 다 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폴리카프 교부는 아직 목숨이 이제 살아 있어서 그때야 이제 창으로 찔러서 이제 폴리카프 교부가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역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분의 마지막 그 소원은 나는 당당하게 주님을 위해서 화형을 당할 테니까 나에게 그런 그 째째한 그런 삶으로 마감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하면서 나를 기둥에다가 묶지 마시오라고 하는 그런 그 마지막 소원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에 심어진 그런 비전들이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그런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간 것으로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그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 이 눈먼 사람의 세계는 그의 감각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되고 또 무지한 사람의 세계는 그의 지식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된다. 위대한 사람은 그의 비전의 한계에 의해서 제한된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감각, 자신의 지식, 또 자신의 지닌 그 비전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삶이 이제 제한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찰스 스윈들은 비전은 예측 가능하고 안전하고 기대했던 영역 밖의 거대한 전망을 품는다. 또 비전은 장애물들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전에 대한 좋은 이 개념을 말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특별히 느헤미야에게서 배우는 비전 인생을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2절의 후반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이제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형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자기의 이 고토 예루살렘의 그런 형편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 건가? 거기에 이제 마음을 품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술월 이 기점은 바로 이제 다니엘의 70일의 시작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 양력으로 하면 444년인데 이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고 있으면서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BC 586년이니까 약 거의 이제 100년 전에 그런 고토에 대한 형편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전은 우선 필요를 자세히 살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또 진리에 기반하며 또 올바른 원칙을 적용하고 또 대안을 인정하며 최종적으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즉 리더는 생각하는 사람이며 확신을 갖고 이끌어야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다른 그 리더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리더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나은 그런 그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그 필요를 살피고 그 생각하고 확신으로 이끌어야 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를 그 살피지 못하는 이유는 뭐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심, 또 무관심, 나태함, 그냥 또 안전지대에만 고수하려는 그런 마음이겠는데, 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과 또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죄가 해결되는 문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그 영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결해 주셨습니다. 1절에 느헤미야 1장 1절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그러니까 기원전 444년, 기스르월은 이제 9번째 달이죠. 그래서 약 페르시아 수산궁에 머물면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BC 586년이니까 약 140년 전에 해파된 채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거리로 따져보면은 약 1200km가 떨어져 있는 이 수산궁에서 그 예루살렘까지의 그런 먼 그 거리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궁금해하고 또 멀리 보고 또 리더는 많이 보고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앤리 스테인이 말하기를 우리는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초자연적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는 이 기회가 더 필요하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기회를 우리가 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피로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이 연민을,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1장 4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울었다. 느헤미야가 그 자기 고향 예루살렘의 그 형편과 거기에서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자기 민족 백성에 대해서 그런 상황을 보고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큰 그림을 그린다. 리더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보는 배려의 마음과 관심을 갖는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주님께서도 우리의 가장 그 긴박한 이 가장 중요한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대부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짐이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짐이 존재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그 어려움에 있는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비전의 시작되는 것은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거기에 매이는 것이죠. 그 느헤미야도 1장 4절에 보면은 수일 동안 그것을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 일이 해결될 때까지 살펴야 하며 그 집중력은 리더가 갖춰야 할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죽음의 상황이 남아 있지만은 이러한 그 필요에 대해서 이 본능적으로 성령에 매여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당신 자신에게 다가올 일을 예견하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이나 시간에 지연이 앞에 있음을 상기하라. 장애물들을 명료하게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그것을 물리치려고 애쓸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없다. 당신은 한 가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목표이다. 그 목표가 마음속 깊이 박히는 비전이 되게 하라. 그리고 시종일 그것에 달라붙어라 라고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도 그런 이제 필요를 보고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매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으로 그런 부담감을 그냥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후반절에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의 이 일이니까 140년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계속해서 지금도 느헤미야는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의 왕을 이제 섬기는 그러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무슨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 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 느헤미야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크게 보았지만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자기도 앞이 캄캄했지만은 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기도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늘의 하나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대한 이 믿음이 전제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만큼 그를 더 사랑하게 하는 일은 하게 하는 것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비전을 넣어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기다리는 시간은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은 어렵고 고통스러우며 혼란스럽다. 그러나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이 사람을 낚는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낚시질을 하려면은 저는 낚시를 그렇게 즐기지는 않지만은 낚시 이렇게 던져놓고 물기까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씨를 심어 놓으면은 이제 그 다음날 가보면은 아무런 흔적이 없죠. 또 이틀 후에 가봐도 아마 일주일 후에 가봐도 별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씨앗에서 이제 싹이 돋고 이제 뿌리가 점점 나서 어느 날 이제 가보면은 이제 그 땅을 뚫고 그 싹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 2절에도 범사의 기한이 있고 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문제에 대해서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이 직관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에게 이 비전을 주셨을 때는 그런 즉각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적국의 그 왕을 그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그 고국에 대해서 어떠한 일도 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지만은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그 해결하실 거라는 그런 직관적인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느헤미야는 그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해결에 대한 궁리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고, 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은 단지 그냥 관심을 가진 99사람의 힘과 대등한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선한 소원을 주셨으면은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 경전에는 승자와 패자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중 몇 가지를 보면은 승자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패자는 길이 하나뿐이라고 생각한다. 승자는 더 나은 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패자는 갈수록 태산이라고 생각한다. 승자의 방에는 여유가 있어서 자기 자신을 여러 모양으로 변화시켜 본다. 패자는 자기 하나가 꼭 들어갈 만한 상자 속에서 스스로 가둬 놓고 산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꼭 패자의 그런 길을 선택해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이 승자는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생각을 바꾸면은 또 그 행동도 또 결과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로는 이 필요에 대한 이 내적인 책임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들이 당하는 이 끔찍한 고통을 이 남의 일로 외면하지 않고, 아까 보았듯이 수일 동안 금식하며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 해결책을 궁리하면서, 따져보면은 다 이 느헤미야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일인데, 우리 조상들의 생각하면서 조상들이 정말 좀 잘 하지 왜 우리 후손들에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러한 그 문제에 있어서 느헤미야는 남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자기 일로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6절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따지고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 140년 전이기 때문에 태어나지도 않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는 것을 자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도 포함시켜서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하는 자들을 자복한다. 9장 33절에도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으나, 사실 이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보다는 자기 조상들에게 범죄한 결과 때문인데 우리가 악을 범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는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힘이나 지식의 결여가 아니라 이 의지의 결여이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 7번째는 이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행동을 느헤미야는 시작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느헤미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궁리하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이제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힘든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6장 4절에도 이 기도는 이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내가 하겠다라고 말만 하는 것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해결책은 이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바로 비전은 기도로부터 시작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신 일이 당신에게 조금 버겁거나 조금 불편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마련한 기적을 당신은 결코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려면은 우리가 당하는 일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이제 수준이 높아야 이제 되는 거죠. 뭐 대학생들한테 초등학생 문제를 갖다 주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현 상황보다도 좀 더 어려운 그런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도 이 진정한 지도자란 기범한 결단을 가진 평범한 사람이다. 그래서 비전이 어떻게 탄생되는가 요약을 해보면 필요를 자세히 살피고 또 필요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의도적인 연민을 가진다. 또 세 번째, 필요에 본능적으로 매인다. 네 번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강한 부담감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다섯 번째, 자신이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여섯 번째, 필요에 대한 내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 행동, 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우간다를 사랑한 그 KT 데이비스라고 있습니다. 이 KT 데이비스는 미국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학교에서 거의 이제 수석을 차지하기도 하고 학교의 그 회장 일을 맡기도 했습니다. 근데 12살 때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게 되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입학하기 전에 이제 그 교회에서 우간다를 잠시 방문해서 이제 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봉사를 갔다가 거기 이제 애들이 이제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겪으면서 부모님을 잃은 이제 애들이 있는데 5살짜리 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KT 데이비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고 이제 그걸 이제 물은 거예요. 근데 처녀가 이제 5살짜리 애기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을 이제 듣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KT 데이비스는 이제 모든 일상생활이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그 5살짜리 애가 자기한테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말이 계속해서 이제 빗전을 이제 울렸기 때문에 2007년에 23세의 나이로 이제 우간다로 모든 것을 이제 접고 우간다로 가서 거기에 이제 14명의 이제 전쟁을 통해서 부모님을 잃은 고아들을 이제 고아들의 엄마로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명석했던 이 KT 데이비스가 우간다로 가서 고아들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그 부모님이 뭐 펄쩍 뛰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런 비전으로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도 이제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는데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출판사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 다음에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 KT 데이비스가 어떻게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간증이 또 이제 그래도 소망이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방송에서 나와서 이번에 한다는 말이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KT 데이비스도 그런 이 우간다 아이들의 그런 필요를 이제 살폈고 또 그들에게 깊은 이제 연민을 가졌고
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매였고, 또 그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이 강한 부담감을 가지고, 또 그런 필요를 이제 자신이 채울 수 있다는 그런 직관적인 믿음을 가졌고, 또 이제 결국에는 그 필요를 이제 자신이 채워야 되겠다는 그런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예,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행동으로 이제 옮겨서 지금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이 비전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얼마 전에 오래 전이죠. 이 일본의 어떤 그 이제 복음을 전한 전도자 분이 있었는데, 그 간호사 자매님이 그 이제 복음 전하는 그 분이 하도 이제 귀해서 이렇게 좀 이제 도와주다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이 피로를 느끼게 된 거죠. 이 그 복음 전하는 분이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잘 걷지도 못하고 이렇게 뭐 휠체어 타고 아마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정말 결혼해서 누가 이렇게 도와서 그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왔는가 하니까, 너가 그 사람의 아내가 결혼을 해서 도와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을 해서 그 후에 이제 자녀도 낳고 또 이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그 실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톨스토이가 말했는데,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언제겠습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인가? 지금 늘 함께 있는 사람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이 가장 이 옳은 일인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지금 늘 함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늘 함께 있는 사람이 뭐 평생 왼수처럼 지낼 수가 있는데, 그 남한테는 잘하면서 늘 함께 있는 사람한테는 못하게 되는 그런 그 누를 범하지 말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늘 함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그 선을 베푸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 당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당신이 한 일들보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들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나름대로 1200km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고국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비전을 또 이루었고, 또 한내로 KT 데이비스는 그 우간다에 가서 그런 그 23명의 전쟁 고아들의 엄마로 살아가는 것이 그의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었습니다.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께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이 소원,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살펴보고, 그런 것이 만약에 없고 앞으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값어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비전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제 나의 비전 한두 문장으로 한번 적어보고 미래의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비전에 대한 정의, 하이빌스가 말했던 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이 미래의 그림이다라고 비전을 정의했듯이, 나에게 이 평생 동안 내가 그 혼신을 다해서, 아니 목숨을 다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그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의 그 미래상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서 안 나오시면은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 마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